내가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라는 원하는 마음.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라는 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몰라. 그냥 법, 법을 믿음. 법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력이라 그래요. 법력. 법의 힘으로. 그러면 나는 법에 관심, 원하는 마음. 이게 지극해야 내 생각을 깨고 법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내 생각으로 초롱성 같이 막고 있어서 안 들어오거든. 원하고 정말 지심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고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경계가 닥쳐도 죽어도 공부는 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면요. 틈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나와서 이래 이래 해서 공부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은산철벽이 앞에 탁 막아도 그래도 나는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산철벽의 구멍이 보여요. 저는 요즘에 법문을 많이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최대한 틈 나는 대로 무조건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음, 근데 법문을 듣다가도 막 음악도 듣고 싶고, 막 영화도 보고 싶고, 음, 애기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다 음,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음. 자기가 마음이 있는 만큼 하게 되겠죠. 관심이 있는 만큼. 또 적당하게 하고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또 절실히 느껴지겠죠. 와, 이렇게 하고 가서 될 일이 아니구나. 세월도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고 더 절실히 느껴질 때가 있겠지 뭐. 그게 뭐 억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 이야, 지나간 세월을 보니 10년 세월 정말 눈 깜짝 사이네. 앞으로도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음악도 듣고 싶고 애기도 보고 싶고 뭐 영화도 보고 싶고 하다면 내일도 그렇겠구나. 그럼 내일 또 하루만 그렇게 하자 하면은 그 다음 날도 그렇겠구나. 그럼 그 다음 날도 오늘 하루만 좀 요거 보자 하면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겠구나. 똑같이 살다가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 뒤에도 또 애기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겠구나. 오늘. 그래서 지금 못하면 10년 뒤에도 못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러다가 내가 죽을 날이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정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무엇이든 정성을 들여야 되지. 하물며 우리는 이 자기 분별심의 그 분별심, 즉 자기의식 세계에 빠져 있는 거기에 쑥 빠져 있는 거기서 나온다는 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그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조금 되는 거는 누구나 하지. 좀 더 되는 것도 누구 웬만하면 하고 좀 더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 그런데 법을 만난 김에 말끔하게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너무 시간이 없어.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자주자주 인식을 하면, 야, 오늘 하루도 이러고 갔네? 내가 오늘 이랬으니, 보나마나 내일도 똑같이 애기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하면, 보고 싶다고 그거 하면, 이 습이 때문에 내일도 하고 싶을 거고 내일 하루만 더 하자 하면은 모레도 똑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어,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내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일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제 죽을 날도 똑같이 지금처럼 그 마음에서 어찌 벗어나겠어요. 나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마음은 안 바뀝니다. 이런 인식을 또 하고 또 이런 인식 그렇겠네 또 하고 또 이런 인식이 또 되고 또 이것도 정성이죠. 그러면은 좀 몇 번만에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이러고 살다 죽을 수는 없다. 이게 전부 내 의식 세계라는데 거기에 갇혀져서 끝없이 윤회하고 거기서 못 깨어나고 산다면 그게 윤회예요. 자유롭지 못한 게. 이러고 절대로 살 수 없다. 언제 또 이런 법을 만날 그거 아무도 보장을 못해. 그러면 끝없이 허덕거리면서 끌려다니면서 헐떡거리면서 절대로 이러고 살 수 없다. 지금 내 뭐가 중할 것인가? 이런 생각 해도 또 습에 끄달리죠. 그러나 아니 또 하면 또 습에 끄달려도 정말 그 마음이 자꾸 아니야. 이러고 있을 수 없어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면 그게 습이 바뀌겠죠. 그러기에 위해서는 마음의 정성이 많아야 됩니다. 마음의 정성이 딴 게 아니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보니까 하는 그런 관심.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러고 살다가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자식도 죽고 나도 죽어. 이러고 살다가 죽는들 무슨 보람이 있어요. 그냥 노예 감옥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이러고 살다가 갈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수없이 반복을 해도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어도 중생의 마음이라는 건 바뀌고 흔들리고 하는데 그러나 정말 그걸 원하면 점차 변화가 오는데 그렇게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싹 변화가 오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도 바람도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어떨 때는 억수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집도 떠내려가고 어떨 때는 불이 나서 다 타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산에 갔다 떨어지는 사고도 나고 어떨 때는 교통사고도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도 자라나고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온갖 마음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라나고 단단해지고 그런 거지. 그냥 내가 이 깨달아서 살고 싶다고 원한다고 그렇게 쓱 되어지고 이런 일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전부 분별심 속이지. 여기에서 흔들리고 속고 살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이 굳건하면 그래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또 살펴보고 다른 거는 전부 일체가 정말 무상하구나. 야, 자식도 무상하구나. 자식도 내가 느끼는 느낌이구나. 내 판단이구나. 내 의식 세계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휙 바뀌어지지 않아요. 밀가루에 기름이 쏟아져서 푹 배었는데 그게 한번 그렇게 느낀다고 기름이 훅 빠져나가겠어요? 오죽하면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과 같다고 하겠죠. 완전히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더 정성을 들이고 마음의 정성이 원하는 정성 들이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러고 내가 자꾸 이런 게 집착이 되고 이런 분별하기가 좋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나 내가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라는 원하는 마음.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아라는 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몰라. 그냥 법을 믿음. 법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력이라 그래요. 법력. 법의 힘으로.
그러면 나는 법에 관심, 원하는 마음, 이게 지극해야 내 생각을 깨고 법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내 생각으로 초롱성같이 막고 있어서 안 들어오거든. 원하고 정말 지심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고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경계가 닥쳐도 죽어도 공부는 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려고 하면요. 틈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나와서 이래 해서 공부는 좀 나중에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은산철벽이 앞에 탁 막아도 그래도 나는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산철벽의 구멍이 보여요. 꼭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 구멍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 불퇴전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경계에 속아서 포기하느냐,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머리 써가지고 합리화시켜 버리느냐, 무조건 하려고 하는 마음이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마음가짐이죠. 조건 없이 무조건 하는 마음이냐, 조건적이냐. 이제 여러분들 다 보면 조건적으로 해요. 무조건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 효율성은 세상 살 때는 효율성이 필요하지만 이 공부할 때는 그놈의 효율성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건 뭐예요? 적은 투자로 큰 결과를 원하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내가 덜 노력하고 큰 결과, 뭐 시간도 덜 투자하고 큰 결과, 금전도 덜 투자하고 큰 결과, 노력도 덜 투자하고 큰 결과. 이게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공부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전부 그런 사고방식이 딱 깔려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싹 머리를 써버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는 무모한 마음이어야 돼요. 효율이 머리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평생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공부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랬죠.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거. 효율을 원하니까. 그래서 내가 요만큼 노력했으면 요만큼의 결과를 원하지. 그거로는 절대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시죠? 나 몇 년 동안 법문 들었는데. 무슨 그런 거에나 관심이 가 있는데 그 법문을 틀어놓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분별로 하나 듣지. 그런 거면 관심인데 몇 시간 들었다, 몇 년 들었다. 그런 것만 재고 있는데 그 자체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몇 년을 들었는지 하루 종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야 되는데 그걸 재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들었는데 뭐 얼마나 했는데 하루 종일 들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없으면요. 내가 하루 종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요. 내가 내 집 나간 아이를 오로지 찾고 있으면 이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 거기에만 관심가 있으면요. 하루 종일 찾았는지 언제부터 찾았는지 글쎄 몰라요. 그냥 이놈 어디가 있나 이거밖에 관심이 없. 그래야 된다고요. 가나선 할 때 그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놈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것만 있어야지. 내가 왜 이렇게 뭐 화두가 안 들어지나 그게 망상해요. 내가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면 그 공부는 그냥 때려쳐야 됩니다.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재는 거잖아. 효율성, 좋게 말해서 효율을 원하는 거지. 나 이만큼 했는데 그건 자기가 열심히 재고 있는데 뭐가 공부가 된단 말입니까? 공부라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건데.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머리 써서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공부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니까 뭐 죽어도 찾겠다는 마음이어야 이거는 되는데, 죽어도 내 아이를 찾아내겠다는 마음이어야 찾아내는데 그 엄마가. 근데 효율성을 따지면 그 아이를 못 찾아내요. 이건 절대로. 왜? 분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돌아가고 있으면서 분별을 넘어서기를 바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안 그래요? 분별을 넘어서기를 바라면서, 분별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로지 분별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적은 투자, 적은 정성,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바라는 거지. 내가 전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얻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대구, 부산 법회, 그리고 여러분들 상좌회에 들어있는 분들은 상좌법회까지 하면 그 현장 법회가 한 달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무조건 하고 다 참여하는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한 분도 안 계신 건 아니지만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하니까. 무모하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해도 결과를 바라면 안 되는데, 나는 조건적으로 하면서 결과는 분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자기는 분별만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기를 바라나? 그럼 벗어나기를 안 바래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그 분별에서 벗어나실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해도 너 전적으로 해봐. 그러면 공부는 돼. 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죠? 될지 안 될지 결과는 해봐야 알아요. 근데 너무나 효율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무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믿음이 없다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즉 판단만 돌아간다. 자기 분별심, 의식 세계 속에서 못 나온다. 그래도 진전은 있어서 마음은 뭐 편해지고 뭐 할 겁니다. 그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는. 그냥 그 정도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근데 저 같으면 내가 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고 싶은 마음, 하려는 노력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법회에만 가고, 우리나라가 너무 커서 부산은 갈 수가 없어. 대구도 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너무 커서 뭐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가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 저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가도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이거든요. 내가 온 마음을 쏟느냐? 그거거든. 온 마음을 쏟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온 마음을 쏟아서 찾을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져서 찾겠어요?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내가 온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원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분별해서 하고 있는데, 온 마음을 쏟지 않는 건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 고르고 있는 거잖아. 머리 쓰고 효율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길 바라. 벗어나길 그러면 안 바래야지. 그냥 좀 마음이 편하다가 분명히 큰 경계가 닥치면 달깍 걸리죠.
뭐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또는 그래 뭐 변하지 않는 이것뿐이지. 이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지. 뭐 하는 그놈의 본성이라는 뭔가를 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을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선택은 자기의 몫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들은 이 가운데 누구라고도 계시면 이런 말을 들어두기라도 해야 자꾸 들어야 좀 조금씩 변화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뭐랄까 죄송하지만 그 따위의 공부가 공부인 줄 안다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그 따위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내가 공부로 여기는 요만한 요런 정도의 것이 공부가 아닌가 보다. 내가 좀 공부가 됐다고 여기는 조금이라도 이런 게 아닌가 보네.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나 보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네, 수선 법우님 뭐 이렇게 쭉 전반적인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린 말씀이고 수선 법우님 개인한테만 드린 말씀이 당연히 아니고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여기 네. 아, 네. 네.